현신하기도 하시고, 오해는 이 카페에 올라온 동영상 중에 최후의 제국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1편부터 4편까지인데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신앙관계상 가는 것 보고 1편과 2편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돈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는 이 세상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토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역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을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 못 보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서 깨달을 것 깨닫고, 나머지 3편과 4편은 이제 카페에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토라 포션 미켓입니다. 미켓. 다시 한번 보시죠. 미켓. 미켓. 창세기 41장 1절에서 가져온 이름이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켓의 뜻은 후에라는 뜻인데요. 후에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마지막에 것입니다. 마지막에 미켓 후에 마지막에. 그래서 오늘의 이 토라 포션은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토라 포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시면 나의 히 미켓 마지막에 후에 슈나타임 야미 2년입니다. 2년 후에 만 2년 후에 있었다. 우 바로 바로를 히브리어로 파르오. 함께 볼까요? 파르오. 자, 바로가 혼란 꿈을 꾸는데 백인데, 그런데 보라 오베드 알 하이예올. 그런데 하수 위에 혹은 가에, 하수가에, 아이강가에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미켓 슈나타임 야미 미켓 하는 단어가 특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라샤의 제목이 미켓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미켓이라고 하는 이 토라 포션은 해마다 항상 뭐죠? 한우카가 있는 그 중간에 항상 낭독이 됩니다. 한우카가 있는 시즌, 한우카의 중간에 이 토라 포션이 낭독이 되고 또 묵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우카의 메시지와 미켓의 메시지가 중첩이 되고 함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우카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는 거죠. 그죠?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밝히는 절기가 한우카인데, 여러분, 이 미켓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둠 가운데 있는 뭐예요? 요셉의 형제들, 그죠? 유대인들, 어둠 가운데 있는 그 형제들 가운데 지금 메시아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미켓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그동안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22년 동안 요셉을 잃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잃어버렸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메시아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메시아는 빛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빛이 다시 한번 유대인 공동체의 마지막 때의 빛일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미켓인데, 이것이 한우카의 메시지와 굉장히 중요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항상 한우카가 들어있는 그런 샤밧에 읽혀지고 또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파라샤를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면은, 먼저 애굽왕 바로가 7 암소와 7 이삭의 꿈을 꾸게 되죠. 처음에는 살찌고 아주 통통한 7 암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주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나오죠. 그래서 아주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처음에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곱 이삭의 꿈을 꿉니다. 굉장히 도실도실하고 잘 연근 그런 일곱 이삭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삐쩍 말라 비틀어진 이삭이 나와가지고 이 처음에 그 일곱 이삭을 집어삼켜버려요. 그런 꿈을 꾸고 이 바로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애굽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과 지혜자들을 처음 동원해도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이 꿈의 해석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하게 되죠. 2년이 지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지 2년이 지나고 2년 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 꿈을 바로에게 꾸게 하십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이 조절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조절하십니다. 왜 바로가 그런 꿈을 꿨을까요?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십니다. 요셉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드디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셉이 아스낫과 결혼을 하고 이 아스낫은 누굽니까? 애굽의 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헬리오폴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헬리오폴리스 온의 제자가 오디베라, 포티페라. 처음에 노예로 끌려갔던 누구의 노예로 끌려갔죠? 포티파르의 노예로 끌려간 이제는 포티페라의 딸,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 아스나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는 무슨 뜻입니까? 잊어버림. 그 다음에 에프라임은 무엇입니까? 창성한, 번성한, 혹은 두 배의 축복이지. 두 배의 번성. 두 배의 번성이라는 뜻입니다. 예언적인 그런 이름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이 이루어지고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은 다음에 이제 다시 7년, 6년이 온 땅에 기근이 있고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세계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부터 세계 각지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오게 되는데 요셉의 형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결국 양식을 사러 왔다가 스파이로 몰리게 되죠. 너희는 장단꾼이다. 너희는 스파이. 장단꾼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의 의도적인 행동이죠. 형들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냥 받아주지 않아요. 그냥 받아주지 않고 처음부터 자기의 신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형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가 무슨 테스트인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을 3일 동안 가둔 다음에 다시 풀어주면서 한 사람, 신부만을 결박하고 나머지는 보내주죠. 나머지 보내주고 너희의 막내 아들을 데려와. 막내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보내줍니다. 올라갔더니 이제 야곱은 난리가 났죠. 너희가 내게서 요셉도 빼앗아가고 이제는 베냐민조차 빼앗아가려고 하느냐? No way!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보내줍니다. 누가 보내줘요?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에요. 이때는 야곱이 아니에요. 안 보내주는 자는 누굽니까? 야곱. 못 보내줍니다. 못 보내! 야곱. 그런데 베냐민을 드디어 보내주기로 결단한 사람은 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할렐루야. 여러분 토라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 장면. 형들과 이제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테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자신의 은자를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억류에 두려고 하면서 그걸 통해서도 형들을 테스트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근데 히브리에 보면요, 꿈꾸는 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알 할롬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알 할롬, 꿈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꿈의 주인, Master of Dream, 꿈의 주인이 옵니다. 꿈의 세계를 아주 지배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은 여러분 꿈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꿈을 통과해서 꿈으로 성공하죠. 보십시다. 먼저 그는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꿈꾸는 자에서 머물지 않고 그는 꿈 해석자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꿈을 성취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에서 꿈 해석자로 꿈 성취자, 꿈을 이룬 자, 꿈을 성취한 자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것은 요셉의 영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꿈만 꾸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꿈들을 주실 수 있는데, 또 꿈을 꾸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러나 그 꿈에 대한 정확한 예언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꿈을 이룰 것이 관건인데, 자, 먼저 지난 파라샤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9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굽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리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되리다 아니라. 요셉이 꿈 꾸면 몇 개입니까? 2개. 그렇죠? 요셉이 꿈 꾸면 몇 개라고요? 2개. 첫 번째 꿈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굽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리다. 첫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되리다. 굉장히 예언적인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은 단순히 요셉에 관한 꿈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요셉에 관한 꿈이지만 이것은 장차 나타나실 메시아에 관한 꿈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에 대한 꿈입니다. 요셉이 꿈 몇 개를 꿨어요? 2개. 그죠? 요셉 감옥에서 꿈 몇 개를 해석해 주죠? 2개. 요셉이 바로의 꿈 몇 개를 해석해 주죠? 2개. 2세트. 이건 확증입니다. 2세트 항상. 확증. 자, 먼저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드리머였어요.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데스티니, 자신의 운명,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예언적인 꿈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꿈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런 예언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요셉은 이제 꿈을 꾸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제 꿈을 해석하는 그런 기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두 가난자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두 가지 꿈을 해석해 주시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 처음에 꿈을 꾸었을 때 야곱, 요셉의 데스티니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감옥에서 두 가난자의 꿈을, 두 가지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에도 아직 때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제 바로의 두 가지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는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영적으로 너무나 미성숙하고 너무나 어렸습니다. 두 번째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관한자의 꿈을, 술 맡은 관한자와 떡 맡은 관한자의 꿈을 그냥 단순하게 해석해 주었을 뿐입니다. 해석만 해주는데 한 사람은 어때요? 살아나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살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꿈에 대해서, 이 예언적인 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지혜와 통찰과 영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다. 그냥 해석만 해줬어요. 근데 세 번째 요셉의 모습은 또 2년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예언적인 꿈에 대해서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영적인 지도와 영적인 지혜와 통찰을 제공. 이것이 요셉의 영적인 성숙. 이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만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을 해석만 하고 있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영적인 지혜와 통찰과 총명과 명철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이런 성장이 여러분, 이 요셉의 시간들, 그 13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성장, 놀라운 성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it's time, 이제 시간입니다. 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꿈이 요셉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꿈인데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의 대상, 그리고 자신의 형제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적인 운명이 그에게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난자의 꿈을 해석해줬는데 또 그들 때문에 실망과 좌절과 배신감을 받았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셔서 기억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해주는 한 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꿈을 해석해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회의감이 들겠습니까? 사람이 죽었고 꿈을 해석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도 역시 실망과 좌절감과 깊은 배신감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우리 영적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이런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또 바로의 인정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 세상의 구원자가 되는 그런 기쁨과 감격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해서 항상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는 것은 많은 고통과 슬픔과 또 좌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과 슬픔의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그는 꿈의 사람이지만,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과 슬픔을 겪어냅니다. 고난과 슬픔의 사람, 요셉.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좋은 모델로 받아들이고 요셉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꿈을 멋들어지게 해석을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다스리는 요셉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했던 세월이 몇 년이나 될까요? 10년 가까이.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혔던 시간이 몇 년이나 됩니까? 2년 이상. 그 과정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분명 고난과 슬픔의 사람.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신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똑똑한 다루심과 훈련을 통과한 후에 이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낼 줄이 없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19절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요셉의 기름붐이 있습니다. 그럼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조셉 소노이팅! 요셉의 기름붐 막 돈이 막 무더기로 올 줄 알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달려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때문에 연단받는 기간이 있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연단받고 훈련받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여러분 부서지고 그런 혹독한 다루심과 훈련의 기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디발 집에서 비록 그가 가정 총무를 여러분 맡았을지라도 아마도 그의 발은 착고에 차여 있었을 거예요. 착고에 차여 있었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져 있었을 거예요. 왜? 노예의 신분입니다. 노예의 신분. 17세에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은 이기적이고 우쭐대는 철부지였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는 고자질들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렸습니다.
한 가지 요셉의 장점이 있었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저기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서 형들이 어떻게 양을 돌보인다 가서 보고 와라. 그러니까 yes, 히브리어로 인내니 here I am,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순종적인 그 모습이 요셉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지만 요셉은 여러분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려면 많은 다루심을 거쳐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겪어야 할 똑똑한 다루심과 연단을 받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신의 친형제들에게서 죽임당할 뻔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처음에 요셉을 봤을 때 형제들이 뭐라고 했어요? 죽여버렸다고 했죠. 죽여버렸죠. 그리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10년 남짓 애굽의 노예로 살아남았습니다. 10년 남짓.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여러분 요셉은 17세가 아니었어요. 그는 27살쯤 되는 건장한 헐기방탕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하죠. 17세가 아니에요. 10년 남짓 애국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그리고 성폭행 미수범으로 불렸죠. 성폭행 미수범으로 불려가지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그분은 불명예를 안고 한마디로 변명도 못하고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지하 감옥에 여러분 내동댕이 쳐진 그런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2년 넘는 지하 감옥에서 곰팡이 냄새, 음습하고 더럽고 여러분 그런 지하 감옥 생활 속에서 결국 그 다루심을 받아야만 했고 쓸만한 관원장의 그 배신을 또 맛보아야 합니다. 승자를 맛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고난과 슬픔의 사람 요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토라의 주행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장밋빛 여러분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런 장밋빛 미래만 기다린다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부르심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왕국에서 중요한 인물이면 중요한 인물일수록 그만큼 다루심도 혹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가혹하게 다루십니다. 그만큼 더욱더 공격도 심합니다. 바꿔 말하면 어둠의 왕국의 공격이 심합니다. 형들을 통해서 죽여버리려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지하 감옥으로 던져버리고 요셉에게 주어진 여러분 예언적인 부르심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요셉은 메시아의 모습을 크게 보여줘야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당시 온 세상의 구원자로 써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시대를 초월해서 여러분 열방의 구원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줘야 될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태어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루시는 걸 뒤집어 말하면 사단이 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둠의 왕국은 여러분 이 요셉의 부르심을 악택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45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타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자기를 감옥에 내놓게 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움직여 왔다는 것을 여러분 이 요셉이 마침내 깨닫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돌파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놓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부당하고 악의적인 대우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깨닫게 되고 어떤 것도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원한이나 분노나 앙심이나 증오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초월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당한 대우를 우리가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경륜적인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했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목적에 합당한 인물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에 대한 상처나 원망이나 증오나 복수심이나 용서를 치고나는 쓴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남아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가 있고 쓴마음을 품고 있고 앙심을 품고 있고 증오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성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은 아직 준비해요. 그래서 요셉은 위대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 이 요셉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 이런 기름 부음을 취해야 돼요. 아멘. 조셉 선호인들로 막 돈 막 뭉터기로 이거 기름 부음 취하지 마시고 이 기름 부음 취하지 마시고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증오를 보지 않고 쓴마음을 품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영적인 위대함을 저와 여러분이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삶이 잘못되고 자신의 삶이 위기에 처하고 자신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을 사람에 가서 돌립니다. 아니옵시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에 나를 만들어 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확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증거로서 우리 안에 어떤 앙심도 없어요. 사람에 대한 오만이 없어요. 분노나 적개심이나 복수심이 우리 안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초점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필수 과정. 내가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 그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것, 내가 그 사람의 과거에 짓밟힌 것,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준비시키기 위한 필수 과정.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내가 없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애굽의 총리 요셉도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 인정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걸어오는 여정 속에서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답사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한 사람은 사람 탓으로 보이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최고의 축복은 고난 가운데서도 지하 감옥 한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특별히 서구의 기독교가 축복을 강조하죠. 복을 너무 좋아해요. 한국교회가 망가진 이유가 뭡니까? 기복주의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성공하게 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한꺼번에 4번이 언급되고 있는데 39장 2절부터 3절, 21절, 23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여러분 기록이 4번 나오겠죠.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됐나요?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하감옥에서 즉각적으로 나오게 되었나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곧 여러분 만사 형통,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는 일이 전혀 없으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들일지라도, 너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일지라도, 너희가 예수와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많은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라.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하죠.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쇠가 무엇입니까?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까? 왜? 메시아를 보여줘야 될 인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룹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함께 해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선택하시고 물론 미리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이 전심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생 동안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가는 것을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형들도 잃어버리고 그저 고향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것을 배운 겁니다. 그런 극심한 환란 속에서.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아버지께 배운 대로, 집에서 아버지께 배운 것이 이제 여러분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애굽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토라를 준행합니다. 이때 토라는 기록된 토라가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온 토라를 의미하는 것도 아버지께 배운 여호와 신앙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배운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그 토라를 준행하면서 애굽 땅에서 이제 여호와 신앙을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여호와 신앙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따스한 그늘 안에 있었을 때에는, 따스한 가정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에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가보니까 온통 우상을 떠버립니다. 애국 사람들이 너무나 우상들을 숭배하고 여러분 45장에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그때서 비로소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배운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믿음의 야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이 토라 공동체 안에서 토라를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이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애국과 같은 환경 속에 극심한 고난과 어둠의 환경 속에서 그대로 노출되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배운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목숨 걸고 아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영적인 내공을 여러분 기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와요. 내 환난의 때가 요셉은 무엇보다도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모든 세계 가운데 잇따라 모든 세계 가운데 모기가 뭔가를 무슨 모기가 모든 세대 가운데 메시아를 보여줘야 될 위대한 보심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히 그 시대의 사람들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인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보심을 주셨는데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도록 요셉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은 메시아의 그림자. 그런데 토라와 타나크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메시아를 거의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에요. 요셉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요셉의 아들 메시아,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요셉에게 부여하신 이 위대한 보여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이 심해집니다. 여러분 토라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주신 신앙,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비전, 이것을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이 신앙의 연속성,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주고,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주고,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주고. 여러분 이 큰 팀, 이웃팀, 메시아닉 비전의 연속성, 여호와 신앙의 연속성, 이것이 굉장한 주제로 등장하게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다음 세대로 이것이 옮겨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그냥 되지 않아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여러분 장자권을 물려주고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의 비전을 물려주려고 할 때 여러분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 중간에 있는 야곱인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에서라고 하는 존재. 그 다음에 쫓겨난 20년 동안 쫓겨나죠.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장자권을 가진 자임을 형제들이 알고 시기하고 죽여가지고 모의로 파악합니다. 지하가 오게 되죠. 그만큼 여러분 다음 세대 가운데로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비전을 물려주는 이 신앙의 연속성,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단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이 토라 신앙, 이 여호와 신앙,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싸워요. 그래서 가로막을 여러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원수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물과 이 사람의 삶은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언적인 그림, 프로파일 픽처.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요셉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메시아를 봐야 됩니다. 예수와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여러분 깨닫고 발견하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토라가 기록된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토라에서, 그리고 여러분 타락으로 불리는 구약성경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메시아의 얼굴을 봐요.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토라가 기록된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살펴봅시다. 채색옷을 입은 요셉의 모습은 무슨 뜻입니까? 이가 바로 선택받은 장자요, 머리가 별자라는 거죠. 선택받은 장자, 머리가 별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가족이 선택받은 장자이며 머리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십니다. 자, 그 옷이 채색 옷입니다. 멀티컬러예요. 여러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의 모습은 메시아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장자예요. 이스라엘 5지파의 머리가 되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골로새 1장 15절 18절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먼저 나신다는 말은 장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장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장자입니다. 장자는 모든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여러분 헬라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First born. 장자를 first born이라고. 가장 먼저 태어났다. 그래서 헬라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먼저 태어났다, 나셨다 그렇게 하니까 이 first born이라는 단어가 마치 메시아가 예수 앞에서 피조물이 하나님에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헬라적인 관점. 그런데 여러분 이 first born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보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했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피조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멘? 창조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피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메시아께서, 예수께서 피조된 분이라면 이분은 만물의 창조자가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firstborn, 장자, 먼저 나셨다, 먼저 태어나셨다, 이 말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단 말이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은 시점이 있었단 말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과거에 제가 하나 성경 말씀을 굉장히 잘 가르치는 분에게 성경을 배웠는데 이 말씀이 걸립니다. firstborn, 태어나셨다. 이걸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잘 해석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더 이상 못 넘어간다. 이게 헬라적인 관점을 가진 거예요. 사람의 관점. 헬라적인 관점을 가지니까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마치 존재하지 않았다가 태어난 것처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자신으로 나왔다는 것을 장자하면 처음 나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피조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피조되었다면 16절 말씀이 불가능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됩니다. 만물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가 여러분 피조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메시아는 피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메시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분이 장자고 처음 나셨고 그 다음에 처음 태어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만물의 장자이시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가 뭐예요? 언약 공동체. 언약 공동체는 이스라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여러분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언약 공동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과 예수와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세연하게 접붙임 받은 교회, 이 언약 공동체는 스피릿이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머리시라는 이분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은 언약 공동체의 머리요, 이스라엘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입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채색벌을 입은 요셉의 모습에서 보여지고 있는 메시아의 그림자. 자, 첫 번째 꿈은 메시아의 부활과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꿈이 뭐예요? 우리가 단을, 곡식단을 베고 있을 때 내 단은 일어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당신들의 단은 나를 둘러서서 전하는다. 밭에서 곡식단을 묻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서 추수하신 메시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서 추수하고 구원하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때 요셉의 단은 일어섭니다. 요셉의 단은 단순히 요셉의 단이 아니고 메시아의 단이에요. 이 메시아의 부활, 메시아의 높아지심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단이 일어섭니다. 요셉의 단을 둘러서는 건 뭐예요? 당신들의 단은 나를 둘러서서 이거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겁니다. 예수가 이스라엘의 중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하노이다 이런 거예요. 메시아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비춰진 예수와의 모습을 아주 아름다운 묘사로 있는 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집안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낮은 위치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셨어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와의 매골케 하시고 모든 일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요셉의 삶을 보는 것 같죠? 그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지하 공간까지 떨어진 모습. 그러나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천하의 하나님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렸죠. 이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예수와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12별이 11별이 내게 전하라. 온 이스라엘 왕이신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전한 것은 온 이스라엘 예수와께 복종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시아가 이때 별로 상징이 돼요. 요셉의 별이죠. 그래서 12별, 12지파, 12별 중에서 가장 뛰어난 별이 누구의 별입니까?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자, 메시아를 별로 상징하는 예언이 있죠. 민수기 24장 17절. 알았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닙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려다. 이때 이 한 별이 메시아의 별입니다. 그래서 별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이게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메시아닉 프로포스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AD 132년쯤에 라비 아키바가 누구를 메시아로 여러분 추대했죠? 바르코크바. 바르코크바의 원래 이름은 바르코스바예요. 호울리기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바르코스바 장군입니다. 원래 이름이 바르코스바인데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이 예언을 인용해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바르코크바. 코크바가 뭐예요? 별입니다. 별. 그러니까 바르코크바는 뭐예요? 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르코크바를 메시아로 세워가지고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었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왜?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별은 이미 왔었습니다. 예수와가 여러분 별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빛나는 새벽별이 나오죠. 빛나는 새벽별, 메시아신 예수와. 그래서 두 번째 꿈에서 바로 이 별의 모습으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라고 했어요. 자, 이 해는 누굽니까? 1차적으로 아버지, 야곱이죠. 별 달은 누굽니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근데 죽었어요, 라헬. 11별은 11 형제들입니다. 이 꿈을 듣고 요셉, 야곱이 뭐라고 그랬죠? 너의 아비와 너의 어미와 너의 형제가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어미가 죽었는데 어떻게 절해요? 이것은 여러분 마지막 때 예언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때 라헬도 부활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라헬은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이 라헬에 의해서 달로 상징이 되지만 또한 이 라헬은 온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사라도 온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도 온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라헬 온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미죠. 이스라엘 민족의 어미인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은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존재. 왜? 이스라엘은 신부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메시아는 또한 이스라엘의 아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아들, 그의 어머니 이스라엘이 이제 계시록 12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기이한 이적이죠. 해를 옷으로 입고 있는 한 여자가 있어요. 해를 옷으로 입고 하는 여자. 이 여자가 누구예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토라를 모르면 이것이 엉뚱하게 생겨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여러분, 유물적인 관점을 가지지 못하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해석들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의 꿈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해와 달과 12개를 나옵니다. 그렇죠? 이건 이스라엘 민족인 것 같아요.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는 뭡니까? 그 어미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여자는, 계시록 12장의 이 여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할렐루야. 서구 기독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왜? 이 여자는 이스라엘하고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교회를 충돌하고 대립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메시아. 이 아이가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메시아를 표현하는 인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죠. 메시아가 이스라엘로부터 태어남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요셉을 가리키는 이름이, 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름이 뭐예요? 마시아 벤 요셉. 따라서 마시아 벤 요셉. 메시아의 중요한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아의 중요한 칭호 중에 하나.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마시아. 다시 해서 마시아 벤 요셉. 요셉의 아들 메시아. 한글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와닿지가 않아요. 왜? 히브리적인 그런 용어가 아닌데. 저는 마시아를 좋아합니다. 마시아 혹은 메시아. 메시아 좀 근접해 있죠. 그죠? 메시아. 해보세요. 메시아. 마시아. 이 메시아 신앙이 여러분,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시아를 알아요. 메시아를 알아요. 메시아의 중요한 칭호가 마시아 벤 요셉.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됐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보여줘요. 자,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로서, 혹은 요셉의 자손으로서, 혹은 요셉의 영적인 아들로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처럼 보여주는 칭호가 마시아 벤 요셉. 함께 볼까요? 마시아 벤 요셉. 예, 마시아 아니면 괜찮고 그냥 가볍게 하세요. 마시아 벤 요셉. 고난받는 종을 나타냅니다. 요셉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여주는 칭호가 바로 이 칭호예요. 마시아 벤 요셉. 자, 꿈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의 유명한 랍비 라시는 이것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일을 기다렸더라. 요셉의 꿈 두 가지, 그렇죠?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고. 왜 시기했을까요? 아마 이게 요셉이 굉장히 높아질 꿈이라는 것을 아마 그들이 인식했을 것이고, 나아가서 메시아에 대한 꿈이라는 것을 아마 인식했을 것이고, 그래서 시기질투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영적인 통찰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간직했다고 했는데, 라시는 이것을 그 일을 기다린다. 다시 말하면 그 꿈의 성취를 기다린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어느 유대인 랍비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왜 야곱은 요셉의 꿈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는가? 야곱은 마시아 벤 다윗보다 먼저 올 마시아 벤 요셉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시아 벤 다윗의 아들 메시아보다 누가 먼저 와요? 마시아 벤 요셉. 요셉의 아들 메시아. 그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꿈을 듣고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기다립니다. 자, 해봅시다. 마시아 벤 다윗. 여러분 이 용어를 익숙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했어요. 다시 한번 마시아 벤 다윗. 다윗의 아들 메시아요. 그 다음에 마시아 벤 요셉.
요셉의 아들 메시아. 그래서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이것이 토라와 선지서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죠. 자, 마시아크에 대한 토라와 선지서의 예언을 달려가게 보면요, 이 마시아, 메시아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장차 나타날 구속자예요. 리디머예요. 장차 나타날 구속자, 리디머. 이스라엘 온 민족을 12지파를 구속할 뿐이에요. 이것이 토라와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아 신앙은 여러분 유대적인 신앙, 히브리적인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늘 메시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도 유대인 공동체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너무나 기독교 공동체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왜? 기독교의 중심적인 가르침은 메시아 신앙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복주의 신앙, 성공주의를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마시아가 있고, 마시아. 장차 나타날 구속자의 얼굴이 무엇이냐? 토라와 선지서는요, 계속해서 메시아를 계시합니다. 메시아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메시아의 그림자를 제공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메시아 진짜로 나타났을 때 그들이 못 알아보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토라 전체에서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메시아의 그림자를, 메시아의 얼굴을 이것저것 보여줍니다. 그래서 토라와 선지서를 통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메시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를 알고 있어야 돼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직접 나타났을 때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환영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오시는 게 이스라엘의 구속의 때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게 여러분 메시아 왕국의 때가 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마시아 굉장히 중심주제. 장차 나타날 구속자,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데 토라는요, 그리고 선지서는 상반되는 두 가지 얼굴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헷갈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메시아가 정복하고 승리하는 왕으로 제시. 정복하고 승리하는 왕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어느 한쪽에서. 근데 또 다른 쪽에 보니까 전혀 정반되고 있어요. 전환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그려집니다. 메시아. 이것이 유대 랍비들과 유대 현인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한편으로 메시아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구속자는 마시아 벤 다비드예요. 또 한편으로는 마시아 벤 요셉이에요. 한편으로는 정복하고 승리하는 왕인데, 또 한편으로는 권한받은 여호와의 종이에요. 권한받은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이런 분이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이든 요셉이든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굉장한 고난과 슬픔과 고통의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결국 정복하고 승리하는 왕이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난의 사람, 슬픔의 사람처럼 나도 애고의 총이라고 하죠. 그렇죠? 왕적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여러분 충돌하는 것이고 대립하는 것이고 서로 함께 갈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유대 랍비들은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조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1세기 예수와 시대 때는 이들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일본을 기다려요. 일본. 정복하고 승리하는 왕을 기다려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줍니다. 다윗과 같은 용사로 오셔가지고 여러분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줄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립니다. 근데 메시아께서 먼저 뭘로 와야 돼요? 먼저 마시아 벤 요셉. 권한받는 쪽으로 왔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저와 여러분 행운합니다. 아멘.
유대 현인들은요, 이걸 좋아하시기 힘들어가지고, 2명의 메시아가 올지도 모르는 곳에 있었어요. 2명의 메시아. 한 분은 다윗의 아들로 올 것이고, 또 한 메시아는 요셉의 아들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와는 다윗의 아들이면서 또 요셉의 아들이죠. 그죠? 그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요셉의 아들이고 예수와는 또한 다윗의 아들. 예수와 안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이 완벽하게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구별해 본다면 예수와의 초림은 메시아의 초림 뭐예요? 마시아크 벤 요셉으로 오십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모습은 뭐예요? 이제 승리하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정복하고 승리하고 열방을 쳐서 파하고 이 땅의 메시아 왕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세우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거기 있어요. (38장에) 보면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죠. 메시아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그림자.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와 세라가 누구의 아들이죠? 유다의 아들이죠. 다말에서 태어난 유다의 아들인데 쌍둥이를 낳아요. 이 쌍둥이는 메시아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메시아의 또 그림자. 메시아의 그림자로 가득 찼다. 메시아의 그림자. 자, 22절 30절을 보면 38장. 그 손을 첫 번째 베레스가 손을 진행이죠. 거기다 홍색실을 딱 놓습니다. 이놈이 첫 번째다. 그래가지고 홍색실을 했는데 그 손을 다시 집어넣어버려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손을 덜어놓으면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히브리어로 페네츠. 따라서 페네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에다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가 불렀더라. 제라. 페네츠와 제라. 그죠? 누가 먼저 나왔어요? 누가 형이에요? 손이 먼저 나온 자예요? 전신이 먼저 나온 자예요? 헷갈립니다. 쌍둥이. 구별이 잘 안 돼요. 네, 페레츠가 뭐 형이라고 하고, 세라가 뭐 형, 제라가 동생이라고 하는데, 자, 페레츠가 먼저 나오도록 봅시다. 페레츠가. 이게, 초림의 메시아고, 그 다음에 제라는 이제, 재림의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페레츠는 터뜨리는 자, 돌파하는 자, 브레이크. 터뜨리는 자, 돌파하는 자. 그러니까 초림의 메시아를 보여주는데,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터뜨려서 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하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네. 그분이 오셔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여러분 다 막고 있는 관문을 터뜨려가지고 열어놓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페네츠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라프는 무슨 뜻이냐면 빛의 떠오르는 자. 이사야 6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렇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는 내 빛이 떠오르고 해서 메시아의 빛을 상징하는 본문이 이사야 60장이죠. 빛의 떠오르는 자. 이 재림의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열방의 빛으로 떠오르실 분. 열방의 빛으로 떠오르실 분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은 한 분이죠. 그렇죠? 그러나 페레츠가 앞인지 제라프가 앞인지 이게 잘 분간이 안 돼요. 여러분 메시아의 두 가지 모습은 예수와 한 분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페레츠와 제라프 이 쌍둥이는 메시아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것인데, 자 미가 2장 12절 습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의 프라모스인데 예언인데,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다 모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투하우스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모으실 것입니다.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형태 같지 않은 초당의 형태 같지 않으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입니다. 여기에 길을 여는 자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가. 이 길을 여는 자를 히브리어로 포레츠. 그래서 포레츠. 페레츠와 포레츠는 어원이 똑같아요. 브레이커, 그 다음에 길을 여는 자. 이 길을 여는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 길을 여는 자, 포레츠. 길을 돌파하는 자. 문을 활짝 열어 챙기는 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것은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가 누구예요? 그들의 왕. 이 메시아가, 이 포레츠가 메시아인 king, 메시아이면서 왕이. 그들의 왕이 앞서가면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메시아 왕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 미가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7년 동안의 풍년, 7년 동안의 흉년.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 때의 그림이에요. 히브리어의 개념 가운데 샤브와 쉐벤 다비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샤브와 쉐벤 다비드. 다비드의 아들의 7년입니다. 샤브와 쉐벤 다비드. 함께 볼까요? 샤브와 쉐벤 다비드. 샤브와 쉐벤 다비드. 다비드의 아들. 벤 다비드는 다비드의 아들이죠. 샤브와는 7입니다. 7. 예? 샤브와 쉐벤 다비드. 다비드의 아들의 7년. 자, 오늘 본문이 여러분, 오늘 위케츠, 특별히 바로의 꿈이 마지막 때에 관한 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7년 풍년, 7년 6년을 사실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샤브와 쉐벤 다비드 개념인데, 자, 41장 29절 31절 보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있는도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니 후에 있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하고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요셉의 꿈과 바로의 꿈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적인 청사진입니다. 유대교의 메시아 신앙과 정반론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 7년을 이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 7년, 직전의 7년. 메시아 강림 직전의 7년에 대해서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이 증가하고 1년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대격변과 자연재해, 지진, 대화재, 전염병, 기근, 핍박, 전쟁과 전쟁의 소문 등등 이것들이 7년 동안 집중되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이게 메시아께서 오시기 직전에 여러분 샤브와 쉐벤 다비드의 아들의 7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히브리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년째는 비를 내리는 도시와 내리지 않는 도시가 있게 될 것입니다. 2년째는 극심한 굶주림이 있을 것입니다. 3년째는 엄청난 기근으로 다수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라가 잊혀질 것입니다. 4년째는 풍부함과 결핍이 함께 있을 것이고 5년째는 엄청난 풍부함으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기뻐할 것이며 토라가 그 제자들에게 되돌려질 것이다. 6년째는 여러가지 목소리들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을 것이고 7년째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7년이 끝나는 시점에 다비드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순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중요해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7년, 이 7년이 중요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직전의 7년은 대격변의 시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언급되고 있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당치하고 하는 사람 많은 이와 더불어 7년의 약을 굳게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7년을 의미하는 예언일 수 있습니다. 계시록 보면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합니다.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뭡니까? 투 하우스예요. 에브라임 집과 유다의 집이에요. 스갈에서 나오는 두 감람나무예요. 금기를 물려낸 두 감람나무. 에노라가 있고 금기를 물려낸 두 감람나무가 있죠? 이게 뭐예요? 투 하우스입니다.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 집.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예언해요. 그리고 3년 만이 끝나면 짐승의 권세를 잡습니다. 한 대와 두 대와 한 대. 42, 42다.
1260년 3년 만에만 짐승이 번제를 잡기 시작해서 이 두 층을 죽이죠. 하필 합치면 얼마예요? 7년. 그렇죠? 짐승에게 번제가 넘어간 이 여러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면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환란전증으로는 거짓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환란전증으로는 없습니다. 이거는 사탄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환란 후에 여러분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소리를 듣고 마지막 나팔소리에 여러분 하늘로 들려올다가 공중에서 메시아를 맞이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환란 후에 이루어지는 기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토라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준비해야 되고 영적인 무장을 든든합니다. 환란 전증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대주에서 나온 잘못된 이론입니다. 창세기에서 오늘 보여주는 일편을 보십니까? 7년의 풍부함 그리고 7년의 극심한 기쁨. 이것이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 마지막 때로 보여줍니다. 지금이 아마 7년의 풍부함일지도 몰라요. 7년의 극심한 기쁨 때에 적어둔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7년의 풍부한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나오지 않을 것은 분명하죠. 요셉의 높아짐, 그래서 메시아신 예수와의 높아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요셉이 명철하고 비나, 명철을 히브리어로 비나, 그래서 비나, 지혜는 호크마죠. 호크마. 명철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바로 너구나. 그렇죠. 요셉. 메시아는 하나님의 7명으로 충만하신 분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루아흐 아도나, 여호와의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머리학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어땠어요? 지혜와 하나님의 감동돼가지고 지혜와 명철이 충만했죠. 그게 바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메시아에게는 하나님이 7명을 보여주십니다. 충만, 루아흐 아도나, 그 다음에 호크마, 두 번째 비나, 세 번째 애짜. 애짜가 뭐예요? 모략입니다. 모략. 그 다음에 게보라. 그래서 게보라는 파워예요. 파워. 제 나중에 재능이 아니고 파워. 모략과 그 다음에 권능입니다. 파워예요. 그 다음에 다 아트, 지식이죠. 어떤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고, 그 다음에 이르라트 아는나, 여호와를 경외, 여호와에 대한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 여호와를 알게 하는 영, 그 영이 메시아를 위해 충만하게 임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바로의 인자 반지, 세마포와 금목걸이, 버금술에 다 메시아의 그림자고요.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것, 에베소 1장 3절, 시간 잡힐 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바로의 집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마물을 그 바람에 두시고, 중요한 게 여러분 아스낫을 신부로 주셨다고. 신부로 줬다는 거예요. 바로 아스낫. 히브리어로 보면 아세낫. 이 아스낫을 신부로 줬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와의 이방인 신부들의 예언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메시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아스낫과 결혼했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제사장 이방, 여러분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나요? 설명이 되나요? 우상 숭배자와 이해가 안 되죠. 토라는요, 모든 스토리를 다 말해주는 게 아니고 모든 스토리를 압축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조금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납득의 문헌과 믿어진 문헌들을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45절에 이렇게 되죠. 40절 45절에 그가 요셉의 아들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섬기게 합니다. 이게 요셉을 총리로 세운 직후에 바로 말이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많은 시간 텀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냐면요. 요셉과 아스나시라는 유대 문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1세기 말에 메시아닉 유대인,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 저술한 것처럼 보이는 책인데 요셉과 아스나시라는 유대 문헌에 보면 이 문헌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셉과 그의 애국 신부 아스나 사이의 러브 스토리를 기록하고 애국의 문화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아스나시는요. 이 책에 보면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애국 제사장의 처녀딸입니다. 그리고 1년 뒤 여자는 자기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우상 숭배의 헌신이 됩니다. 애국의 모든 신을 숭배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군기를 주었을 때 이 아스나시 요셉에게 갖다 반해요. 요셉에게 갖다 반해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을 숭배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영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눈이 확 열어집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완전히 반응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에게 그래서 구애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요셉은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녀의 우상 숭배를 꾸짖고 수치심으로 그녀는 가르칩니다. 왜요? 자기가 홀딱 반한 사람한테 거절합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를 꾸짖어요. 그래서 수치심으로 가득 차게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에 대한 사랑의 손 앞에서 그녀는 모든 우상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배움과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회개하면서 요셉의 하나님을 부르요. 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요셉에 대한 사랑에 빠져가지고 모든 우상을 깨우쳤어요. 그리고 배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면서 요셉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예수와 어떤 일이 났습니까? 7일간의 회개가 동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모든 면에서 요셉을 닮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의 얼굴은 번개 같고 그의 눈은 햇빛 같으며 그의 머리카락은 탄의 불 같고 청각과는 불이 붙어 빛나는 쇠와 같은 모습을 한 근데 요셉을 완벽하게 닮은 한 사람이 하늘로 듭니다. 마치 누구 같아? 다니엘서에 나오는 빛, 인자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근데 요셉은 재밌습니까? 요셉을 닮은 그 하늘 인간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름이 태초부터 있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돼. 너의 이름이 내 손으로 직접 기록되었으니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리라. 오늘부터 너는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 것이며 생명의 빵을 먹고 영생의 잔을 마실 것이며 썩지 않는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너의 이름도 더 이상 아스나시 아니라 도피성이라 불릴 것이다. City of Refuge. 내 안에서 많은 나라들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피난할 것입니다. 내 나비 아래 많은 민족들이 은신처럼 걷고 베개를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이들이 내 성벽 뒤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은 도피성이라 불릴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여러분 예언적인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 신비한 체험으로 아스나스는 이제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로 개종합니다. 개종을 하고 나서 이제 그녀는 결혼 예복을 입고 요셉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러자 마침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애고의 바로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요셉의 신부로 선택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딸이라 불리울 것이다. 결국 요셉과 아스나스는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 후에 아스나스는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나에게도 아버지와 같습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셉하고 결혼하는데 그녀가 예전 요상 숭배자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토라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과 아스나시라는 책이 그리는 예언적인 천사들이 봅니다. 요셉은 메시아를 보여주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죠. 이 책에서 하나님의 장자예요. 아스나스의 개종은 요셉을 닮은 메시아의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다음에 아스나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호와 신앙으로 장차 돌아오게 될 모든 이방인들의 예언적인 인물. 누구 같아요? 룻 같죠. 그렇죠? 룻. 근데 룻보다
더 먼저, 훨씬 먼저 일어나. 롯의 원형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극적인 예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차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게 될 모든 이방인들의 예언적인 모델, 인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요셉의 신부, 여러분 아스낫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예언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스낫은 예수와의 이방인 신부의 예언적인 모델로서 그려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토라 보시면요, 그리고 모든 토라는 사실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고 또 메시아의 신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를 보여주는 인물들이 사실 이방인 신부들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계획, 구속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아서 예수와의 신부가 되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있죠. 유대인만 선택하셨다. 이방인의 모습을 한 요셉.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철저하게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처럼 되어버린 이방인의 모습을 한 오늘날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42장 8절, 14절과 8절을 41장 14절, 42장 8절을 우리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수염을 깎아요. 옷을 갈아입습니다. 애굽인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40장 8절에 보면 요셉은 그 영들을 알아봤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오늘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완전한 우상 숭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애굽인 이꼴 우상 숭배자예요. 완전한 우상 숭배자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애굽인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통역자를 써봤죠? 애굽인의 언어를 사용하고 애굽인의 옷을 입고 있고 애굽인의 머리를 하고 있고 애굽인의 화장을 갖고 애굽인의 행동을 하고 있는 이방인 총리로 변모한 요셉.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것 같은 모습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은 이미 죽어있는 존재죠. 죽은 존재죠. 이런 모습. 애굽인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모습. 이가 자신의 형제 요셉일 줄이야 꿈에도 상상하겠습니까? 꿈에나? 그렇죠? 이거 뭘 말해주는 겁니까? 예수와께서도 유대인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방인들의 메시아가 되어 계십니다. 지금 예수와는 유대인의 모습을 상실하고 영락 없는 우상 숭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유대인 예수와는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와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예수와는 이방인 속에 들어가서 철저히 이방인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형제들은 그래서 예수와가 유대적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의 성경은 이방신으로 간주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와를 삼위일체라고 높여버리는 신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와를 하나님으로 초하고 있는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모습.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낯선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그림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에게 이방인의 머리, 이방인의 얼굴, 이방인의 옷을 입혔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문헌에서 예수는 헬라어와 이방인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히브리적이고 토라적인 맥락에서 끊어져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형제들이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지금 완전히 변태를 시킵니다. 몰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파라샤와 그 다음에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은 유대인 공동체가 유대인 형제들이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이런 일들을 하나님 예언처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여기서 그 테스트는 못하겠네요. 마지막에 유다가 회개하게 되는데 유다의 집, 유대인 유다의 집을 회개하고 이 유다가 회개하는 게 화해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주도적인 인물로 나오죠. 유다가 베냐민을 배웅하고 유다가 이제 회개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를 자기를 드러내죠. 자,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토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메시아의 왕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토라 포션에서 내려보는 대로 또 다음 주에 토라 포션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형제들이 메시아를 알아보는,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같이 나와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바르가타 아도나이 엘로헤inu 멜 가올라 아시엘 나탄나노 토랏 에메트 베하에 올람나타 베토케노.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진리의 토라를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돌아오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바르가타 아도나이 노텐 아토라, 토라를 주신 여호와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멘. 잠깐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메시아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유대적인 신앙, 히브리적인 신앙의 핵심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것이고 메시아의 왕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서 이 메시아 신앙이, 또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장차 오신 메시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모든 다루심과 훈련을 받은 들 우리가 기쁨으로 통과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캔츠,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시고 또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제 유대인 공동체와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또 메시아에게 돌아오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당신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대인 공동체가 온 유대인 형제들이 메시아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와 메시아를 깨닫고 돌아와 주님, 유대인들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바레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션 예슈아 하마시아 사르 하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